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언어학과 교수인 데보라 테넌 박사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 구조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지정의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의 언어는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부분에서 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지식 전달 이런 쪽이 강한 거고요. 여자의 언어는 정적인 것,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주로 정보 전달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이 많고, 여자는 뉘앙스 그리고 감정 전달에 언어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한 여성이 남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아. 뭐 연인이나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라고 했어? 난 지금까지 계속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라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의 대화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여성은 자신의 말을 전혀 듣는다고 생각한 것보단 그러니까 전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남자가 도저히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전혀 듣지 않고 내가 있었다? 억울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귀를 열고 듣고 있었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려고 했었고 알려고 노력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전혀 듣지 않고 있다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럼 난 지금까지 뭐 했어? 난 당신 얘기를 지금까지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고 하면서 어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남자는 이해하고, 이 여자는 그 말의 감정, 난 지금 서운해요, 난 지금 힘들고 답답해요 라는 표현을 당신은 전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표정들이 보여요. 저게 뭐가 잘못됐고 지금 저 상황이 왜 저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연애는 통역이 필요합니다. 저도 연애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저희 아내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이 군자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내와 좀 다퉜습니다. 아내가 좀 마음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때 명일동 쪽이었고요. 아내는 이제 상계동 쪽에서 군자가 이제 그 7호선을 갈아타는 환승역이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 그냥 가. 집에 가. 왜 웃으시죠? 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그 상황에서 저는 순종했어요.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죠. 화가 났는데 따라가면 더 화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 도착할 때쯤 돼서 전화를 걸었는데 막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니까 하는 말이 가란다고 진짜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건가?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그때서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가란 뜻이 아니라 내가 좀 힘들다는 뜻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연애 때요. 10년도 더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언어 능력은, 언어 이해 상황은 지금도 저희 아내랑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왜 사실대로 얘기해주지 왜 감정을 숨기는가. 근데 그거를 감정을 캐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속뜻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저 속뜻이 뭔가 라고 듣지 않으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비단 남녀 간의 관계에서 문제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이 대화에서 오는 그런 관계들의 오해들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도 곡해하고 또 서운하고 또 잘못된 감정이 전달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고 성경책 봐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는 우리가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관계 속에서 진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 관계들이 어긋나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고 교회 나와도 계속 형식적이게 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관계인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속에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힘을 기르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별명이 있는데 예배시입니다. 예배시. 예배시. 그리고 이 예배시는 많은 또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또 앞에서 인도자들이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실은 여기에 마음이 온전히 담아지기 힘들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찬송받으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3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우리 3절에서 앞부분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라라는 부분만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고 했죠. 여러분,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좀 더 넓은 의미라면 여호와라는 의미는 조금 좁은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엘로힘. 예. 그 왼쪽에는 히브리어로인데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왼쪽부터 읽는 겁니다. 참고로. 예. 저쪽부터 왼쪽부터 읽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른쪽이죠.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강하신 분, 초월자, 세상을 심판하신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을 의미합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든지 아니면 신들이라든지 그러한 단수와 복수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사실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 복수형의 뒤에는 동사가 단수형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영어 표현을 했는데, we is, 우리 영어를 전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유학까지 하고 오신 우리 이정호 선생님, 이게 we is가 말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원래는 어떤 표현이죠? 위아가 돼야 되죠. 위아. 당황하셨네요. 영어 선생님이라도 제가 질문 드렸는데, 위즈는 말이 안 되고 위아가 정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위라는 복수에는 복수 뒤에 단어가 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복수 단어 뒤에 단수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성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계세요. 한 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세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부가 달라요. 성자가 달라요.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신데, 이분은 연합해 계세요. 떨어지지 않으세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같지 않다.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고 성부와 성령은 전혀 다른 분이다. 그런데 이분은 한 하나님으로 연합해 계신다. 그래서 복수 형태의 복수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단수로 또한 표현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엘로힘 뒤에는 단수형 동사가 따라와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십자가 사건에서도 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각각 역할이 다 다른 분인데 함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이루셨어요. 기도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감동으로 우리 기도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자 예수. 그러니까 이 기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게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엘로힘, 강력한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말씀 가운데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온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엘로힘,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엘로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훼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우리가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면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뭐가 맞아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한 건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야훼라는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는 밑에 모음 부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 야훼란 이름이 나올 때 안 불렀어요. 표기만 했어요. 왜? 함부로 부르는 거룩한 이름이,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정확한 명칭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지금 추정할 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불렀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름만 썼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후대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정확한 명칭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나타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누구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 상황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저기 앞에서 바로 앞에서 당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본문이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부분이에요. 이 여호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이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요구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스스로 백성들의 고통,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심지어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해내는,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당시 신들은 전지전능만 해서 당시 우상들은 그냥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존재로 사람들이 섬겼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에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삶에 친히 관여하시고 살펴보시고 만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능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으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어렵고 힘들면 막 가서 막 만져주시고 구원해주고 막 그 마음을 막 어루만져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친밀하게 다가오세요. 그런 섬세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온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주중에 어떻게 힘들어하고 막 고민하고 갈등한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가 엄마 혹은 아빠 하고 부르는데 어떤 부모가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듣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달려가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왜 그래 하고 내가 갈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알고 내가 건져내고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나 같은 자의 예배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계신다니,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 이 고백 속에 우리 신앙 고백이 함께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놀라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당당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권세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가 너를 주목해 보겠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무엇이 어렵냐?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부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명확하게 듣고 명확하게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번에 3절 이제 하반부, 이제 3절 하반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볼 텐데,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만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또 우리는 그의 소유다.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를 좀 살펴볼 텐데, 우리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존재 가치, 존귀한 게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돈 얼마 받아요? 연봉 얼마예요? 외모가 어때요? 그런 것들로 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 타고 다녀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존재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외모, 물질, 성공, 인기,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구나, 별볼일 없네라고 판단합니다. 가진 것으로, 즉 소유로 평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참된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평가는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서 존재 가치, 그 존재 가치가 중요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가치로 그냥 사랑해 주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하다 보니 참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대화도 많이 하고,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금쪽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보면서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 생각했는데 자녀까지는 못 낳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너무 힘드니까. 저도 이제 길러보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하면서 아이들은 혼 안 낼 수는 없어요. 잘못하니까 혼을 내고 양육하고 훈계하면 재속도 편치 않아요. 근데 아이들도 불편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우리가 있어서 좋아요?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좋지. 근데 힘들어. 좀 말 좀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희 부부만 있었다면 돈도 훨씬 더 많이 모았을 겁니다. 삶은 더 분명히 편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다시 결정을 내린다 해도 저희 아이들이 있는 삶을 전 선택할 것입니다. 기꺼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모든 어려운 환경들, 힘든 것들을 뭐가 극복하냐면 사랑의 힘으로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아이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죄를 짓지만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 사랑을 또한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그 존재로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정성껏 드려서, 우리 드리면 얼마나 정성껏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나? 왜 나 같은 자를 존귀 여기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듯이. 두 번째,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너희 창조주 주인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내 허락이 다 있어야 된다. 요즘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동산 같습니다. 집값 때문에 아주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서 그 집 때문에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저희도 그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먼저 그 어려운 상황을 거치셨고 두 번째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뛰고 전세는 씨가 마르고 전세도 너무 뛰고 막 막막한 겁니다. 막막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말씀은 알죠. 이제
말씀하는데 뉴스마다 또 찾아보니 집이 너무 띄었고 띄어도 너무 띄었고 집이 없는 겁니다. 전세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또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이제 이제 장인 장모님, 저희 부모님 또 아는 분들 기도 같이 해주셨고 우리 성렬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는 분들이 함께 아는 분들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 가족 넷이서 함께 모여서 저녁마다 매일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집 문제, 자신들의 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실질적으로 방이 좁아지냐, 넓어지냐, 이제 달려니까 아주 그냥 실제적이니까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밤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되게 좋은 기회구나.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언제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말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실제 아이들이 기도를 해봐야 알죠. 자, 같이 기도했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요,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한 곳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같은 동에서 움직이게 됐어요. 제가 이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도 억울하지만 좀 싼 곳으로 못 가고 계속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요. 아이들. 그게 가장 크더라고요. 아이들 적응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갓 학교에 들어가고 입학했는데 왔다 갔다 이사 다니면 아이들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울며 겨자미 먹기로 막 이렇게 비싼 값에 그거를 지불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저희도 이사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 학교 이제 갓 입학해 둘째도 있고 적응해 가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아파트 같은 동에서 움직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이게 나의 삶이 됐을 때 저도 그래요. 다음 주 이사 갈 때 하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그것까지 아닌데 내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은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인 되시는구나. 내 삶에 이렇게 아무도 몰라. 정말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친척, 가족, 심지어 목사님도 내 마음 다 몰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드십니까? 요즘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이동, 우리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관심이 없다고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나에게는 왜 관심이 없으실까? 관심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홀로 두실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불만 많습니까? 요즘도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더 두려운 것은 이것보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위협, 다른 나라의 침략이라든지 이런 게 더 두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당장 북한이라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할 것도 없이 우리의 모든 평화는 다 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불안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깨고 위로받고 소망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온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고 침략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항상 막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아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어떻게 공격할지, 얼마나 올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왕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포위해버리고 맙니다.
밤사이에 확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 종이, 엘리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방에 아람 군대가 쫙 깔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놀라운 광경이 영적인 눈을 뜨니까 봐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절대 죽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라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어디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누가 건드리면 어디 감히 우리 자녀를 건드려? 당연히 우리 부모로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권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엘리사가 이후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 눈이 어두워져. 순식간에 그 수많은 군대들이 막 앞을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간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데려가요. 적국의 가장 중심지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들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아람군의 눈을 띄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손 드는 거죠. 살려달라고. 적군이 다 포위해버리니까 살려달라고. 우리 한 번만 막 살려달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당분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때 구약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내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영원히 내가 너를 돌보리라.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심지어 죽음에서도 죽지만 우리를 다시 부활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내가 영원히 너를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리고 너무너무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는 세상입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적지 않게 이 사회에서 들리는 자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지선 씨,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자살을 했어요. 그 어머니까지 같이 죽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인 건 아시죠? OECD 평균 2배입니다. OECD 평균 2배. 잘 사는 선진국대 평균 2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살자들의 2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자들의 50%가 20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삶에 소망이 없어요. 의욕이 어떻게 살아요? 두려움에, 공포에 밤낮을 헤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정말 목자가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랍니다. 많은 동물들은 토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대신 빠른 발이 있어요. 엄청 빨라요. 토끼는 엄청 빨라요.
그리고 뭐 작은 거라도 뭐 고슴도치라도 심지어 조그맣지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근데 양은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시력이 아주 약해요. 가시거리가 50cm래요. 조 앞에 늑대가 와도 가만히 풀 뜯어 먹고 죽어요, 그냥. 그리고 다리는 빠릅니까? 양들 보셨죠? 뒤뚱 너무 느려요. 그리고 뭐 날카로운 이개라도 갖고 있습니까? 물기라도 합니까?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풀 뜯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양들이요, 좀 살이 찌고 윤기가 자르르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목자의 보호 아래, 우리 아래 잘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너무 편한 거예요. 풀 뜯어 먹을 때 풀 뜯어 먹고, 목자가 인도하면 물 마시고, 또 춥고, 그리고 환경이 안 좋으면 울타리로 다 보호하고. 그게 다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와 함께하면 양은요, 너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이고 두려움 많지만 그 주님이 인도하심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죠. 힘들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진정한 고백과 또 인정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하나님을 아는 힘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본문 마지막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 5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을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이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뭐예요? 돌아온 탕자죠. 이 탕자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께 물려받을 유산을.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물려받는 건데,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런, 어떻게 그냥 버릇없는,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는 자녀가 어떻게 정상입니까? 너무너무 부모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줍니다. 그 유산을 큰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그냥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갈 곳 없으니 가서 돼지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로서는 못 가겠어요. 차마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가서 아버지한테 종으로 있게라도 해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여기서 있는 것보다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저 멀리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탁 안아주십니다. 막 달려와서 그 아들을 먼저 탁 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잘 왔다, 입을 맞추고 불쌍히 여기고 치견이 왜 이렇게 고생했어, 왜 이렇게 말랐어 하면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날따라 특별히 오늘은 느낌이 좋아 하고 나오셨을까요? 왠지 아들이 돌아올 것 같아 하고 나오신 특별한 날에 아들을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나와 계십니다. 내 아들이 언제 오나? 내 딸이 언제 오나? 매일 기다리십니다. 올 때까지 앞에 나와서 멀리 말.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케이트라는 이제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2010년도 이제 쌍둥이를 이제 임신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을 맞았죠. 우리 쌍둥이들 웃네요. 근데 이렇게 귀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는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또 오랜 시간 기다렸으니. 근데 그만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첫째 아들인 제이미가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갑자기 이 아이의 심정지가 온 거예요. 너무나도 몸이 불안전한 상태에 태어나니까, 그래서 의사는 이 부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심장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의사 선생님에게 말한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좀 안아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갑자기 우통을 벗습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체온을 그 아이의 몸에 탁 튀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서 파랗게 죽어간 아이의 입에 젖을 막 물리려고 해요. 그게 부모의 심정. 그러면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없고 막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는 아가야, 엄마는 너를 많이 많이 사랑했단다 아가야,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남아있는 동생은 괜찮다 아가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도 놀랐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심지어 2시간 뒤에는 이 아이가 정상을 찾아서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이 일반 병실로 와서 이 아이가 회복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쌍둥이로 귀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을 때, 말로 못할 극악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행동의 그 불순종의 악함으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자유를, 영혼의 자유를, 회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문이 열려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한 달, 우리가 이제 11월 한 달 우리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달,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은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갈 길이 없어서 방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올 한 해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거짓과 두려움과 이런 염려들이 들어올 틈을 만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우리가 설교 후에 한 자매의 간증을 들을 것입니다. 조금 나오면 압니다. 우리 그 자매의 간증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이 우리 간의 감사함으로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또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가득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영적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지와 세상 가운데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